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낮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미운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죄된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구원이 없는 껍데기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살펴보기 위하여서는 구약의 율법을 훑어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이라는 자신의 나라를 만드시고 거기 데려갈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훈련시킵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상속자로 만드셔서 자기 백성으로 끌고 가십니다. 상속자라고 한다면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우리 맏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동생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예수로 만들어 주시겠다. 예수로 알고 자기 양자 삼으시겠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은 양자의 영 누굽니까? 성령님을 받아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와 더불어 영원히 먹고 마실 그날을 예비하셨고 그것을 완성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 그죠?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작은 예수가 되어진 것은 예수가 오고 난 이후입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해주신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어내셔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 무엇을 해드릴까? 또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릴까? 이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감격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작은 예수로 살기라고 만들었습니다. 작은 예수로 산다라는 이 말만 들어도 우리는 가슴이 벅찹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런 엄청난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이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후에 4,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방법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는 처음 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된 자리에 내려가게 되어져서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므로 그들이 지금까지 지금의 역사 4,000년의 역사 동안 예수가 오기 이전까지의 역사 동안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히 보기에 좋은 피조물로서 살았던 자들이 아담과 하와였으나 그러나 그리고 다만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심으로 그들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거 따먹어버리는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죄 때문에 자신의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양자의 영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으며 저주받아 죽은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이전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죄의 유산은 고스란히 인류에게 전가되어져서 처음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져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다시금 흑의 본질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상태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그들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왜? 돌아올 건덕지를 계속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하여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가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흉내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성경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성경 전체가 다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해야 할 다양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성막을 어떻게 짓는가라는 것도 율법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대로 그렇게 살아야만 해, 그렇게 살아야지 내 백성이야, 내 나라의 백성이야, 나의 상속자야, 나의 아들이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겁니다. 결국 율법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유일한 논리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품이 율법 안에 드러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킴으로 그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의 인격을 이 땅에서 표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연습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사느냐? 율법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절대로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킵니다. 원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래 형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율법 지킴이 있어야 되지만 율법을 하나도 못 지키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율법 못 지키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어린 양을 주십니다. 어린 양을 매년 죽여서 자기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복해서 지금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의 삶은 사실은 상상 초월입니다. 이 율법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그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형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무슨 기독교가 이렇게 살벌한가? 하나도 못 지키면, 하나를 안 지켜도 다 안 지킨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아들 뒤통수를 한 대 때렸습니다.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들이 제 뒤통수를 때리면 제가 화를 낼 것입니다. 이놈이 아버지 뒤통수를 때리다니. 그런데 제가 형겸이가 그 우리 김광술 집사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을 만큼 중범죄입니다. 그죠? 중범죄 아닙니까? 그런데 형겸이가 대통령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즉살입니다. 그죠? 총에 맞아 바로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경호원이 즉각 사살할 겁니다. 예? 박통시대입니까? 바로 즉살하는 거예요. 즉살. 사살시키는 거예요. 만약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욕하고 미워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뒷담화를 했습니다. 그 양반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말하는 순간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경한 죄다라고 여기는지 몰라도 율법상으로는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살인을 행한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워해도 살인이야. 그냥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야. 뭐 간음 한 개만 간음입니까? 보고는 히 거리는 것도 다 간음이에요. 소녀시대 보고 거리는 거 다 간음이에요. 그죠? 토니 안을 보고 아주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어떤 여자가 우리 집에 살고 계시더라고. 얼마나 좋아하든지 1 더하기 이런 귀여움이 2 더하기 이런 귀여움이 안 돼. 아주 좋아 못 살더만. 그것도 다 간음이래요. 간음이래요. 그래서 인간은 그 율법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죽어야 된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상속자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그렇게 간음할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죄질 사람도 아니고 완벽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로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서 뭐 간음하고 살인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연습하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철저히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 지키기 위하여서 그 어떠한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서 끝까지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원래 그런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가 뭔지 아시죠? 무서워하는 겁니다. 게다가 기독교를 무슨 은혜의 종교, 그러니까 은혜만 있고 용서만 있고 사랑만 있다라고 보는데 착각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중에도 천지를 창조하고 계시고 천지 온 우주를 통치하여 주시는 만유주 하나님이시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시며 조금이라도 흠집을 낸다면 당장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졸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졸아서는 안 되겠다. 원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죽어가야 될 그 죄에서 하나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율법에 명한 탐심, 그것으로 인하여 이게 탐심, 이거 죄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율법이 있어야만 죄를 죄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딱 대하면, 성경을 딱 보면 아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짓고 있는 그런 연약한 자로 전락되어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 자체는 불가능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율법을 지킬 만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에게 피의 제사, 양의 제사, 그것을 주셔서 그곳으로 자꾸 살아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피가 없으면 절대로 용서 못 받습니다. 이 구약의 피의 제사가 모든 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조금이라도 잘못되어진 모든 것에 대하여서 피의 제사만이 그들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그래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의 피가 뭡니까? 피, 흠이 없고 1년 된 순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드리는 제사장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결한 예복을 입고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도 방울을 달랑달랑달랑 거리는 걸 들고 이렇게 차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밧줄을 허리에 메고 들어갔습니다. 혹여나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다가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서 죽었다. 그러면 밧줄로 질질 끌고 나와야 됩니다. 제사장이 제사 잘못 드렸다가 죽었습니다. 그런 제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도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도 아닌 그냥 흙, 먼지, 그냥 원래 상태로 돌아갈 저주받은 똥덩어리에 불과한 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것 극복하기 위하여 율법 지키려고 노력해 봐도, 아무리 애써 봐도 결국 한 명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저주에 죽은 흙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은 흙에 대하여 제사에 의해서만 겨우 살아날 수 있는 4000년간의 시대를 예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사실은 이 예수를 가리키기 위한 수단이 율법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율법의 마침, 이 마침이라는 헬라어는 텔로스입니다. 텔로가 뭡니까? 전화가 뭡니까? 텔레폰이죠, 그죠? 텔레포노, 그죠? 그러니까 텔레는 멀리 있는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은 율법이 완전한 목표를 향해 가는 그 끝으로 왔다라는 그런 말을 마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달려오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끝이 오게 되어진 율법의 종결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율법의 마침, 텔로스입니다. 그러면 이 간단한 교회를 왜 그렇게 긴 역사를 두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율법 못 지킨 놈들을 그렇게 전염병으로 죽이고 몇만 명을 한꺼번에 수장시켜버리고, 율법 때문에 다 죽인 일을 하시는 그 일을 그토록 오랫동안 왜 유지하셨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빨리 끝을 냈으면 좋았을 것을. 또한 율법서라고 주신 말씀이 율법을 주시고 그 많은 역사가 흐르게 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오게 하는 이 일을 하신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토록 오랫동안 하셨고 결국 율법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만 진작부터 가르치시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들이대면 대속의 교리를 들이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르쳐주고 천국의 백성의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다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제사들이 다 죽는 겁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못 알아들었고 지금도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의 원래 존재가 원래 상태를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지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감지를 뜨거운 그 어떤 것, 또 은혜 받은 그 어떤 것, 눈물이 쏟아지는 그 어떤 경험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원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들 흙 얘기하니까는 우습죠. 흙입니다. 우리는 뭐 목걸이도 차고 있고 이렇게 머리도 염색도 하고 조금 교양도 있고 있어 보이니까 뭐 괜찮은 줄 알죠. 흙입니다. 흙인데 하나님이 갖다 붙여놓고 움직이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도, 양이 되어신 죽어야 할 이유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잘 사는데, 나는 예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데, 나는 내 대신 죽을 양이 없어도 잘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죄로 가려진 인간의 실존입니다. 죽은 똥덩어리의 실존입니다. 절대로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하나님 나라의 자기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어져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율법을 주시고, 기억해야 돼. 평생의 기억에서 나와 같이 살자. 지어져 가라.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미워할 것은 다 미워하고, 죄 지을 것은 다 짓고, 화낼 것은 다 화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과 허영의 더러운 죄를 짓는 것에는 여전히 거기에 놓여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을 아담과 하와를 처음 지을 때의 그 원래 상태로 돌려놓기를 그렇게도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내 상속자가 되어져라, 내 아들이 되어져라,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관심 없습니다. 또 그거에 별다른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내가 이뤄야 할 사역, 내가 사야 할 집, 내가 해야 할 업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그 어떠한 업적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 단 1%도 관심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정체, 천국의 실체를 십자가로 바로 딱 들이대면 이해할 놈이 하나도 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주시고 신약 성경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100%의 인성의 삶을 보여주시고 사도들의 삶을 보여주시고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셨음에도 여전히 관심은 내 삶, 내 행복, 내 영광, 내 의,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여줘도 모르는데. 그래서 에스겔 9장 6절에 보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서 늙은 자를 각주 성경에는 보면 딱 밑에 보면 장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도 장로이고 치리하는 장로인 장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로부터 하시겠다는, 교회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는 목사부터 손대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장로들부터 쳐내려갑니다. 심판의 엄중함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다면 후회할 날이 곧 이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마침이 된 것은 모든 제사의 종결자가 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를 통하여서 거룩함을 허락하신 첫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것,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통하여 완전한 거룩, 의를 이루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그냥 입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버려서 율법 지킨 것으로 인정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에스겔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 못 지키는데 그 율법 못 지키는 니들에게 그 율법을 니들 마음에다가 써버릴게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이미 율법 지킴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의의를 뒤집어 써버린 겁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4,000년 동안 숨겨뒀던 예수 그리스도, 아니 2,000년 전에 그것을 완전히 끝을 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려 넣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 가진 자는 결코 함부로 못 살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인정해 주셨다라고 해서 내 안에 율법을 그려 넣어 줬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는 겁니다. 이 은혜가 커서 우리는 성경의 율법, 아니 66권 그 어떠한 구절에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다 지켜야만 한다는 정말 감격스러운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그 율법 지킴이 내 삶에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은혜를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당연히 나오는 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은혜를 먼저 아는 거죠. 와, 내게 거저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를 알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합니다. 알곡은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익히며 그것을 쫓아갑니다. 이 십자가를 주셨으니 목숨을 걸고 고난을 감내하며 핍박을 감내하면서도 끝까지 그 율법을 지켜갑니다. 죄라는 것을 벗어내기 위하여 그 어떠한 눈물도 손해도 감수합니다. 반면에 가짜들은 진짜 행세를 하는 기독교인도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피가 다 구해주셨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결이 되었으니까 그만 믿으면 돼. 지금 목사가 이렇게 목에 피가 나도록 경고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 안에서 여러분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거룩함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드러내고 있습니까? 죄 지은 인간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거울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상속자로 삼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정해 주신 십자가가 가슴에 꽂혀 있다라면 예수님처럼 살아내는지, 작은 예수로 오늘도 고난 당하는지 거울로 또 비춰보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도록 복종시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술집에서 헤맬 수가 있습니까? 술 먹고 땅바닥을 굴러다닐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미워서 죽겠다라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거 끊어내기 위해서 칼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미워해, 여전히 판단해, 이거 그냥 죽여버릴 수도 없고 내 가슴을 치는 거죠. 이것까지는 나는 천국 못 간다. 왜? 거저 주신 은혜가 크니까. 이 성질머리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못 된다. 피 흘리기까지 복종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전투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거저 받았다면 전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작은 예수로 산다. 작은 예수로 산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은 예수의 고난이요,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과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려는지 몰라도 예수가 당한 그 고난, 그 뒤에서 같이 매일매일 죽는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옷으로 천국 가야 하는데, 이제 율법을 내게 자꾸 비추어서 내 모습이 진짜 작은 예수인 줄을 점검하는 그 상태로 올라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이 있는가? 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또 내 안에 버릇이 있는가? 내가 작은 예수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1000번 죽어도 용서 못할 죄를 여전히 지으면서도 예수 피만 의지합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안 되는 거 압니다. 하지만 노력이라도 하셔야죠.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그래서 세례를 한번 받으면 구원받은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만이, 그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 피를 가진 자는, 그 율법,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자는 율법의 1.1획도 변경됨 없이 살아내야 할 당연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갑갑하죠. 하나님이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예수로 만들어 주셔서 천국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으신 이 위대한 은혜는 여러분이 무슨 선하고 잘나고 착해서 해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된 겁니다. 해도 안 될 겁니다. 열심히 선한 일을 해보려고 율법 지킴으로 열심히 해봐도 안 될 겁니다. 안 되는 걸 아니까 예수를 갖다 붙여서 예수를 보고 구원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율법 지킴이 피를 토하듯이 나와야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리라. 의롭다고 하신 그 삶을 이제는 살아내는 과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고보서 2장 14절 18절에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가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상충된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 사는 겁니다. 더 이상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다 용서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힘들지요. 고작 원수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의 삶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습하다 안 돼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해보는 겁니다. 왜? 우리의 종말을 아니까. 우리 거기 갈 거니까. 그죠? 종말은 끝이 났기 때문에 그 종말을 아니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일까지 해내셨습니다. 바로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작은 예수로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며 바로 그 자를 천국 데려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짜이면서 여전히 진짜 행사한다면 여러분의 겉껍데기와 속의 것까지 전부 다 불태워서 진짜로 변화되어지는 결단을 지금 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내 속사람이 여전히 죄의 법을 따라 쫓아가고 있다면 끊어내 버리는 거죠. 그러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안 되니까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이 결국 우리의 원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계속 그냥 난 예수면 돼. 그리고 나는 부한자가 돼. 그러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연습하고 경험하면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걸 아니까 가난해지는 겁니다. 예수만 붙드는 겁니다. 절대로 다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도 안 될 겁니다.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안 되니까 포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안 되는구나 발견하셔서 가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